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보았습니다. 어, 20몇 년 전에 제가 2, 3년 전 그리고 18년 전쯤에 해외 합숙 다닐 때 간사로 영어도 잘하고 간사로 이렇게 다니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뭐 시집가고 유럽에 살고 있다고 했고 연락이 안 됐다가 한 1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 오고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누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다니냐니까 귀에다가 막 적은 소리로 정보기관에서 따라다닌대요. 내가 하는 전화 다 도청되고 문자 보내 다 검열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 따라다니냐, 뭐 당신이 뭐 잘못했는 게 있냐니까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막 본인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영적인 문제 왔구나,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왔어요. 유럽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고 모든 게 풍요롭고 하니까 그냥 잘 육신적으로 살았을 텐데 영적인 문제 와버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밖에 자기를 다 지금 뭐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합숙훈련 하는데 또 부산에서 오신 큰 교회, 이제 중요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는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합숙훈련 왔는데 방에 또 이제 그 사람 와 있다는 거야.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와 있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무속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주를 해가지고 자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와 있구나.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 와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영을 혼미케 하고 있고, 하나님 성령도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는데요. 러시아에 그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1821년 11월 11일 날 태어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푸틴같이 독재를 하니까 반체제 독서클럽에, 이분 작가니까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옴스크라고 하는 시베리아 그 옴스크에 영하 50도씨 내려가는 곳에 유배돼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죠. 5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 사형장의 교수대에 끌려가서 5분의 여유를 주겠다 할 때에 내 옆에 동료하고 얘기하는 시간 한 2분 갖고, 내 가족들을 생각하는 시간 잠깐 갖고, 조국을 대해서 1분 동안 갖고, 뭐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데 벌써 2분 지났다, 3분 남았다, 1분 남겨놓고 이제 방아쇠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철거덕 하는 소리 날 때 굉장히 이분이 이제 후회를 하죠. 내 인생 28년을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없이 살았던 거, 만약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면 너무나 가치 있게 살 텐데 하면서 1분을
10년같이 막 살 텐데 하면서 막 후회하는데 말 바꿀 소리가 나면서 사형을 멈춰라 1분 남겨놓고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글을 쓰게 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인생을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가치 있게 잘 써야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작년 9월 달부터 문제가 와서, 건강이 와서 문제가 와서 쓰러지고 막 토하고 하면서 우리 권진혁 장로님, 한의원 하신 장로님하고 의논하니까 장로님이 주치의로 이제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뇌졸중이나 이제 심장마비나 중풍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러울 때 바로 119 타고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제 찍어보고 했던 결과로 그쪽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 이비인후과 쪽으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결론은 그쪽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밀 진단해놓고 4월 1일 날 결과를 보게 돼 있고, 박재균 이비인후과 염창동인데 거기 가보라고 이제 또 장로님이 한번 얘기하셔서 거기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틀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냥 좀 어지럽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이제 토하고 귀 안에 달팽이관이 중심축을 잡아주는 뭐 있대요. 그게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온 지구가 뭐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냥요. 그래서 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돼서 별로 모르는데 이게 막상 이런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하루하루 건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박재균 원장님에게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하니까 이유는 열 몇 가지 된대요.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주로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하면 이런 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과로를 너무 밥 먹듯이 했어요. 뭐 밤새우고 뭐 뛰어다니고 너무 이제 무시하고 막 다녔더니만 그게 한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한데, 우리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잘못했다, 기도해달라. 모세가 이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미리암이 내 동생이고 모세고 뭐 그냥 우습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는 이 미리암이 굉장히 모세를 동생으로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보면서 굉장히 그 미리암이 말조심, 입조심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나병이 들었을 때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이제 물건을 받아오죠. 물건 받아왔는데 나병이 딱 걸려버리죠. 그날 이후로 아마 이 게하시는 황금 진주 다이아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자기 것 아닌 건 손대지 않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고도 실제로 내게 탁 부딪히지 않을 때는 거짓말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거짓말로 취하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나만의 나병이 자기에게 딱 걸리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신이 퍼쩍 들었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어버려요.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부부가 하루 종일 죽어버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긴장하면서 믿음이 굳게 서게 됐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중직자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그 일로 고라가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이 죽게 되고 자녀는 살게 되는데 250명이 또 불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경외. 이러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가 평상시가 아니죠. 사실 K 방역 잘한다 이렇게 자랑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확진자 제일 많이 나오고 모든 포기했다 할 정도로 그저께는 62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될 정도로 되어지니까 예배도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사실 드리고 있어요.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영적인 손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혼미해지면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데려가서 전 세계 살리겠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게 혼미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혼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51절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정신이 혼미하게 해버린대요. 사탄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고 어둠으로 몰아간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행하는 모든 일 정신을 그 듣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했는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말씀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극한 방탕,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 떠나갔어요.
귀신 떠나고 나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죠. 정신이 온전해. 누가복음 8장 35절도 같은 사람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어요. 진짜 귀신 떠나고 사탄이 꺾이고 혼백하는 흑암이 꺾이고 주님 만나고 영적인 문제 치유될 때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묶여서 이렇게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목이 잘리는데 쇠사슬에 군인 양쪽에 묶여 있어요. 팔다리가 묶여 있어요. 천사가 깨워서 나왔어요. 환상을 보는 거 생각했어요. 밖에 나오고 천사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 베드로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께서 천사를 보고 나를 건져냈구나. 그때 정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밥상 차려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밥상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왜?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진짜 중요한 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말과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 사도가 지금 막 자기를 변명하면서 바울은 옳은 사도가 아니야. 뒤늦게 예수님 3년 동안 안 따라다녔어. 뒤늦게 돌아다녀서 옳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로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을 뻔하였으니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는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인데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베스도 각하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틀린 소리 하면 좋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온전한 말, 기뻐하는 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말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막 금방 벌떡 일어나면 혼미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흑암이죠. 어두움입니다. 흑암. 구원은 받았는데 어두움에 잡혀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 와 있는 사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제가 좀 코로나가 아니면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정도라도 새벽 기도를 전 성도님 다 나오시게 총동원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일단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나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금식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게 쉽겠죠. 밤새도록 나와서 철야 예배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금식 하루 할래, 밤새도록 나와서 철야 할래,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면 벌금 막 매기고 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지금 때가 때인지라 집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더니, 주님, 알곡을 심었는데 왜 쭉정이에 가라지가 막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막 곡식 가운데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있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이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은근기가 막 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해서 기도해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하여 원느니라 하고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의 시각하고 우리하고 6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제 아침 9시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 숨지신 9시, 오후 3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기도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로마의 고넬료고 문이 열리는 만답의 축복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선교 나갈 때 금식 기도하고 막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나면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되고 천사가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천사가 그 일을 이루러 다닌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할 때 이루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건 기도하지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서로 할 일입니다. 이건 실제로 실천할 일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사랑장이죠. 13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재산 다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사랑하면 다 지킨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특히 고아와 과부를 대접해라. 너희가 대접했는데 금방 대접을 딱 받을 사람,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우리는 전부 계산적이죠. 내가 저 집에 부주를 하면서 사람 내인데 얼마 해줄 것인가, 저 사람은 뭐 도와줘봐야 도로 받을 게 없다 하면 모른 척 해버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 그래 안 돼 있고 고아와 과부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걸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차릴 테니까 대접받고 가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고모를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비밀을 알려주고 네가 때가 되면 아들을 안게 된다 뭐 이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그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에 도착했어요.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이 밤을 세우리라.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어, 10절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는데요. 봉사,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종로, 발을 씻기는 작업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주가 돼서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데 내가 너희를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 말씀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것 같이 하래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신을 차리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혼자서도 예배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태신자 100명의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사람 사귀면서 자료 전달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져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우리 지교회까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정상이 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